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해서 이 돌아온 회복한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신약시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은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시온이 의가 빛같이, 그래서 참 횃불같이 또는 그 손에 왕관같이 신부처럼 될 것이다,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이제 이어서 오늘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뭔가 하는 파수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은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없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파수꾼을 통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파수꾼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 성도들은 뭐 불침번 그러면 다 알잖아요. 불침번이 뭡니까? 잠 안 자는 사람, 잠을 안 자는 사람,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당번,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뭐 불침번 선다고 해봐야 한 사람이 밤새도록 다 못 쓰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대교도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밤에 하여튼 그 군대는 불침번을 통해서 늘 이 보초를 써서 외부의 대적이 혹시 들어올까 싶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계속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이냐? 쉬지 않는 파수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쉬지 않는 파수꾼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 곁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데, 각 시대와 각 지역과 어떤 단체, 어떤 가정, 모든 곳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의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이라고 할 때는 나의 파수꾼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나는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쉬지 않는 이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파수꾼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중요한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글로는 파수꾼인 다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파수꾼의 그 원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21장 5절에도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 이 촛패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실제로 전쟁 중에서 보초 쓰는 불침번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혹시 쳐들어올는지, 밤에 기습을 해올는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불침번 제대로 써야 됩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죽습니다. 이 경계가 이 군대에 있어서 경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하여튼 이 파수꾼 촛패라고 하는 단어가 21장에 나오고, 오늘 이제 읽은 62장에는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이제 지키고 보존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좀 더 강조되고 있고, 이 쇼메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지키는 마치 관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하며 쇼메르하게 하시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개념은 바로 물론 이제 대적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기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이 요즘 말로 하면 뭐 농장 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철조망 쳐놓고 대적이 못 들어오게만 하는 그 정도만의 지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농사 짓고 뭐 과일 나무를 심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다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은 그냥 보초만 서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돌보는 그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역할이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자식을 관리하는 것, 자녀들에게 진짜 영적인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샤메르, 도를 지킨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준 사명인데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 쇼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쇼메림 파수꾼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냥 외적들이 침입해 오는 걸 막아내기 위한 단순한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다 포함이 되지만 좀 더 크게 넓어요. 예루살렘 전체를 총괄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또 그들이 앞으로 대대 후손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파수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파수꾼을 세우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이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한다. 쉬지 않게 한다. 그래서 파수꾼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기도가 결국은 계속 쉬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부족하고 그런 지능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파수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에 이를, 유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모든 일이 이제 다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은혜 주어서 회복될 것이다 해놓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하나님 이루어 준다 그랬으면 그냥 이루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구하라. 안 구하면 물론 안 구해도 주실 것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약속은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바로 주신 약속이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와 같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에스겔의 기도고 그것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당시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 페르사 제국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또 새로운 총리가 되고, 하여튼 다니엘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뭘 깨닫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기록,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구나, 지금이 이때구나, 지금 다리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이제 뭔가 70년이 끝났구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났으니까 됐구나가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다 됐다고 그냥 이제 두 손 틀고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제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일들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동족들이 가서 그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나는 비록 돌아가진 않지만 이미 돌아간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각오와 결심이에요. 이게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대에 다니엘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와 같이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아무 구하지도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될 것이고,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이 응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깨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깨우는 작업.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뭔가 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냥 그래 할 수 없이 줄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스스로 맹세하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쉽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실한 사람은 자기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진짜 결단코 지키고야 말리라 생각하면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맹세. 손들고 맹세하면서 나는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냥 맹세하잖아요. 전부 서약하고. 근데 조금 지나가 나오면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네 언제 봤냐니 막 나눠질려 그러고, 참 이 맹세도 그냥 사람들은 해놓고도 그냥 또 잊어버릴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맹세라는 건 나보다 뭔가 더 높고 존귀한 누군가를 두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세요. 에스겔 20장 5절에 보면 스스로 손을 들어 그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십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들에게 결단코 복을 주고야 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을 주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못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떤 복이냐 하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수고한 대로 다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9절에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추수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는 성소 뜰에서 마시는 것. 성소 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뭐 화목제를 드리든 뭔가 이제 물론 번제물은 다 불태워 드리니까 먹을 것이 없지만 다른 제물들을 드리면 뭔가 먹을 것이 있어요. 성소뜰에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다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수꾼을 통해서 주실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 장사가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 나라와 이 정권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이 잘못된 그 프레임을 생각을 만들어뒀냐 하면 교회발 코로나.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쉽게 교회발 몇 명, 교회발 어느 교회발 몇 명 그런 식의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직장에서도 교회 가면 안 된다. 어디 가면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2월 3일인가 그 질병관리본부청에서 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는 없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앉아서 예배드려서 코로나 발생했느냐? 절대로 발생한 일이 없다. 예배 이후에 어떤 모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예배 자체로 코로나가 옮겨지느냐? 결코 없다.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놨어요. 근데 큰 대다수의 큰 언론들은 이미 계속 교회발 광고를 해놔다 보니까 뉴스가 크게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전부 코로나 걸린다.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면 못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참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파수꾼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다가 80 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네가 가서 저 애굽에 놓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끌어내라,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막 버티다가 그냥 난 입술이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버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세요. 지팡이 던져봤다가 뱀이 되게 했다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안 되게 아론까지 붙여줄 테니까 가라. 결국 모세가 갑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한 선지자,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금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는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게 모든 만민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돌보는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 아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저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 참 궁금하다고 모였지만 그 일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다른 파수꾼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쉬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그의 기도는 쉼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떠나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의 제자들은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 세상은 악이, 죄악이 가득해. 그러니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과 악에서 건지달라고 늘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세상 속에서 좀 악에 안 빠지고 하나님 보존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네 번째는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제목은 첫째는 뭐예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죄악임을 압니다. 세상의 악에 쉽게 넘어가 빠져버린다는 거, 이건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되지 못한 것은 바로 주님께 참 배신하는 행위고,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상관없는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간구는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심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저 조금 하다 보면 피곤하면 잠자야 되고 못합니다.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뭐 해도 금식기고 하더라도 잠은 자야 되고 그랬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 파수꾼의 그러한 위치고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복을 누립니다.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한 줄로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나이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냐? 너희에게 복 주려고 그 종을 세웠다. 나사렛 예수를 왜 세웠느냐?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세운 거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치유 사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뭔가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되더라, 이런 사건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복은 그 종을 세워서 복이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아닌 인간의 어떤 사탄이 주는 유혹, 그것은 사탄이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또 복권 맞았다고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로또 복권 맞아서 1등한 사람 대부분의 후기를 보면 그것 때문에 집안 무너지고 망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시에 주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고 성소의 뜰에서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각자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수꾼의 역할이지만,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위치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민족과 공동체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를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는 자기는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막 칼로 잡아 죽여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복음의 제사장,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살아도 나중에 가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 비전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하러 어디로 보내심을 받고 부름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 요한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보냄 받은 곳은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유대인,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체 제목은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보냄 받은 곳은 다 다릅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게 하느냐는 것은 한 사람은 여기 가서, 한 사람은 저기 가서 서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뭘 합니까? 친교의 악수, 서로 친교의 악수, 같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서로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참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일은 달라요.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로 가고 한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가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의 내용과 보냄받은 장소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모두가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맡은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이하 권사님들, 장로님 또는 집사님들을 쭉 보면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참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문제나 나라 문제나 모두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 또 도구 사역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진짜 파수꾼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봉사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위치와 보냄받은 사명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 이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파수꾼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단순히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직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분입니다. 물론 어디로 보냈는지는 다 모릅니다. 각자 모를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분들이에요. 이 일들은 내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감당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학문적으로 깨어서 남보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좋은 학문적인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남보다 뭐 주식의 고수가 되든지 뭐 사업을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깨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모르고 구하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늘 주세요 다고 이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알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세월을 지나면 황폐한 것이 그치라고 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정확하게 기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들인데,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말입니다.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결국은 이 상황을 보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강국으로 나눠지고 수리아를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주관하는 그 에피판에서 그 사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막 침입을 당하고 그 안에 막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막 성전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건 과거 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온 걸 보면 빨리 깨닫고 도망할지어다. 결국 이 사건을 예수님 제자들은 결국 이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먼저 디도가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포위가 된 상태예요. 거룩한 성에 로마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신 사건은 이제 디도가 장군으로 왔지만 이제 로마에 이제 황제 자리가 비어 있게 되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철수하는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다 도망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읽고, 아 그렇구나, 이 거룩한 이 성전에 멸망이 가정한 것들이 왔구나. 그런데 이제 일단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인데 결국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꿈꾸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록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제자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수면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다가 또 졸리고 그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건 이 시대에 막 이념을 가진 사람들, 진보적이든 뭐 보수적이든 자기 이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파수꾼의 이 기도의 사역, 중보 도고의 기도의 사역을 결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쉼 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계속 주여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죠.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먹는 건 먹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쉼 없이 한다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왔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 이제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사울 왕을 세워 주면서도 그들이 왕을 구하는 죄, 왕을 구하는 악,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세워진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남보다 키가 어깨 위에 더 큰 아주 멋있는 왕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물론 아직 군대가 뭐 많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있다는 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아니고
기도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각오와 결단이고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도 세워지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맡은 파수꾼의 어떤 사역의 내용과 범위는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기도의 사역을 결코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24시간 기도문을 읽고 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를 보니까 참 이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주변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눈에 보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마다 늘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집에 가정에 있어서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늘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옆집 형제가 그 형제가 너무 참 요즘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 좀 힘있게 만들어주세요. 얼마든지 그 기도는 해나갈 수 있잖아요. 이 기도의 생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파수꾼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 주야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깨어있어서 파수꾼이 되리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